소리 들리십니까? 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이 5주가 있는 주간인데, 벌써 지금 여름의 한 절반은 지나간 것 같고, 이제 8월이 남았는데요. 매 시간이, 특히 여름의 시간은 더 덥고, 이게 짜증날 수 있는 순간들이 참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미소와 따뜻한 시원한 미소를 생각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은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 복음 있잖아요. 이 복음의 시작? 특히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졌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 땅이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이잖아요. 이 나사렛, 갈릴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땅입니다. 시골 마을인데 그 시골 마을에서 주님이 오시고 거기서 이제 복음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이 가능했을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오늘날 세계적인 복음으로, 지역의 어떤 종교로 갇히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로, 이 보편적인 어떤 종교로서 이렇게 세계적인 복음화가 가능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복음이. 유대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복음이 오늘날 모든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결정적인 인물? 사건? 계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입니다. 오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주역인 이 사도 바울의 공헌이 무지 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온 열방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 열정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복음이 세계화됩니다. 본인도 유대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그 열정이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울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극동아시아가 아니고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처음 이 1차 전도 여행, 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그 동역자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 늘 이름이 따라다니잖아요. 바나바와 함께 동역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이 둘이 떠나는데 또 함께 했던 이 복음의 일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참하다가 중간에 그냥 돌아가 버려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몹시 속상해하고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퉈요.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중간에 쉽게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을 결코 데려갈 수 없다. 좀 더 단호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다툼과 충돌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헤어집니다. 헤어져서 이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떠나게 되고 이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인 이 신라를 데리고 육로를 통해서 비시디아와 갈라디아로 들어가요. 이제 완전 갈라져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각자 맡겨진 그 복음의 소명대로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막 벌어지거든요. 갈라졌지만 갈라진 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바울이 바나바랑 갈라짐으로 인해서 바울의 입지가 좀 약화돼요. 바나바가 그 바울의 약점들을 많이 보완해주고 커버하면서 특히 그 교회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지지를 얻어냈었는데 헤어짐으로 인해서 약해져요.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아직까지 당시에는 바울을 믿지 못해. 약간 의심쩍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겁박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도라고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바나바랑 헤어지니까 더 입지가 약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바나바랑 헤어졌는데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이제 그 드로아까지 밀려 있는데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유럽으로 갈 것인지 그 결정에 깊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게 되면 마게도냐인 환상이 나와요. 마게도냐인이 환상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듣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떠나서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시아를 벗어나서 건너가길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깨닫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이제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가지고 옛날 지명이지만 사모드락의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로 들어가요. 이 빌립보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에요. 되게 상징적인 지역이에요. 최초의 유럽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거든요. 밀려서 간 게 이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선교 경쟁에서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주역이고 바나바는 이제 바울은 밀려난 거예요. 바나바랑 헤어짐으로 인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소문 하나를 들어요. 빌립보 강가에서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도 모임이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로 찾아갑니다. 빌립보 강가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요. 여러분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세요? 안식일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다 회당을 세웠잖아요. 회당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다 회당을 지었거든요. 거기서 집회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임의 장소인데 거길 향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 모임 한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빌립보는요 다른 도시와 달리 로마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라는 그 지명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 있죠. 헬라를 제패했던 세계적인 대왕.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부왕이 빌립보거든요. 빌립보 2세인데 이 빌립 왕이 그 빌립을 차지하고 나서 그 땅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로 바꾸는 거예요. 빌립보. 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지명이 됩니다. 근데 그 땅이요 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금광이 많아가지고 군사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돼요. 그 땅이 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뒤에 아들이 헬라를 제패하잖아요. 그 기반에 의해서 되게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가 그 땅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죠. 근데 식민지인데 직할지예요, 직할. 매우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식민 도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식민 도시와 달리 회당을 세우기 어려워요. 로마가 그런 영향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달리 회당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 기도 모임 한 걸 찾게 된 거예요. 기도 모임 하는 곳을. 기도 모임 하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재미있는 게 한번 13절 보시겠습니까? 바울이 기도 모임을 하러 찾아갔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누가 모여 있는 겁니까? 여인들만 모여 있어요. 여인들만. 뭐 사연이 있겠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여인들만 모여 있어요.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 중에 특별한 한 여자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세하게. 1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루디아라는 인물. 루디아라는 그 상점 명패도 많이 있던데, 보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붙이시는 것 같은데, 루디아 뭐 헤어샵, 루디아 뭐 이렇게 뭐 옷가게 뭐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가요. 예. 루디아가 성공한 사업가잖아요. 아마 그런 걸 마음을 담고 진 게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여하튼 간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당시에 이 자색 옷감이라는 게 이 두아디라시의 특산품이에요. 고급 특산품. 아무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대단히 성공한 거상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신기하게 이 이방 여인이, 부유하고 성공한 이 이방, 이 귀족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소개하는데,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유대교로 개정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이 이방 여인이 유대교로 개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 빌립보에서 성공한 이 사업가, 그리고 이방 귀족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뭐 하나님 믿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죠?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보면요, 이건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주위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되게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이 로마 체제에 반하는, 유대교를 믿는 것 자체도 되게 이상할 뿐만 아니라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로마의 그 최고 이념 아시죠? 모든 건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요, 당시에 신이에요. 신.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이미 인간을 신격화했어요. 로마가 하나의 구원이에요. 예, 로마를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당시에 워낙 찬란한 여러 가지 문명의 시설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유대교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가보면 거기 사람들이 막 모여서 오락을 즐기고 막 경마를 즐기고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정도의 신분이 되면요, 예, 모든 걸 즐길 수 있고 불편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근데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요, 유대교로 교정했다? 하나님 믿었다라는 것은 로마 체제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든 거예요. 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쉽지 않은 겁니다. 로마에 있는 그 시설들이요, 빌립보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만큼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되게 번화한 도시고, 이 되게 문화로 발달된 도시예요. 예. 그곳에 지금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매주, 예, 기도 모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루디아가 누구를 만납니까, 오늘? 예,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을. 그렇게 유대교를 믿고 있던 그 루디아가 오늘 드디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요, 그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예. 여러분, 아직 이 루디아는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예요. 예.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근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따르기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유대교에서, 예,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기도 모임 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자격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게 전했겠습니까? 나도 유대교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있기에 루디아가 그 하나님 믿는 유대교에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회심했겠습니까? 14절 그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이렇게 딱 듣고 그냥 기적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영적인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그렇게 섬겼던 그 하나님,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알게 하신 거잖아요.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열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지나쳐서는 안 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변화되는 계기, 회심하게 되는 계기,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쭉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마음이 열려서 마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 자체가요, 터닝 포인트예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한번 터닝 포인트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뭐 지적인 수준이 높다고 터닝 포인트가 오고 낮다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처음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였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뛰어났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어떻게 반응한지 아세요? 그 말을 듣고 별 반응 안 보여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충격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 따르던 무리들이잖아요. 똑같은 말을 듣는데 반응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인 지식과 율법이 뛰어난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적인 수준이 훨씬 더 낮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충격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하잖아요.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릴 거 아니에요. 이 뭐 제가 강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복음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열리고 계세요? 열리고 계십니까? 열렸다면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까? 빼꼼히 이렇게 잠깐 이렇게 대답하는 수준이십니까? 활짝 열려 계십니까? 루디아는 활짝 열렸어요. 아예 회심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열리고 그 복음의 감동을 받은 루디아가요,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복음 듣고 나서요. 그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면요,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루디아도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변화가 뭔가요? 세례 받았다는 거거든요. 세례의 의미는요, 여러분, 그 이전의 삶을 다 온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겠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육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알고 이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의식이 세례 의식이에요.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거듭났다.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세례 받았다는 건 새로 태어남의 의미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 모유를 먹이죠. 모유를 먹이고 좀 성장하면 이유식을 먹이고 좀 더 성장하면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죠. 근데 성장하는데 몸만 성장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키만 크고 몸만 멀쩡하다고 그게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예? 이유식을 먹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몸만 자라면 안 되고 인간의 지식도 늘어야 되고요. 인간으로서의 감수성도 깊어져야 되고 그렇지 않나요? 정신세계도 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이기적인 존재여서 벗어나가지고 좀 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성품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이 같은 신앙에서 점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주님의 성품으로까지 자라가는 거거든요. 주의 성품으로까지. 단순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한다, 성장한다는 건 그냥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그냥 종교생활 잘하는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형식이죠. 신앙생활의 형식.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것들인데 진짜 우리 신앙의 성숙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이 활짝 열려서 그 말씀을 겸허히 듣고 계속 수용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았다. 그 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체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계속 열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겸손히 열리는 경험을 하고 말씀이 계속 우리가 겸손해지고 말씀을 내 때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게 성숙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이게 신앙이 우리가 어느 순간 이만큼 듣고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완성됐다.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라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주님을 똑같이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삶을 더 풍성히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삶의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든요. 사소한 것들 다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면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삶을 정하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관련 있는 일들에 내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거나 신경을 빼앗기지 않아요. 예. 근데 목적이 없으면 이것저것 다 신경 써요. 오지랖 넓게 다 신경 쓰고 다 간섭하고 막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산에 오르고 산을 정복하는 게 중요한 삶의 목적인 산악인들은 산을 오르면서 만약에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뭐 이렇게 힘들게 산을 오르시냐고. 그냥 힘들면 포기하시라고. 그런 말에 신경을 쓸까요? 또 한참 지나가는데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막 이런 말 하면 기분 아파서 못 올라. 그러지 않죠. 왜? 이게 사소한 거니까. 내 삶의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말들에 막 신경 쓰고 그러지 않거든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그런 비본질적인 것, 사소한 것에 신경을 뒀습니다. 요즘 사는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인 것 같아요? 요즘 여러분 세상 일에 많이 신경 쓰세요? 세상 돌아가는 일들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전 같으면 이렇게 신경 안 쓸 텐데 유튜브나 이런 SNS가 또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되어서요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순간 쳤다가 막 아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뭐 가십거리거나 안 봐도 되는데 눈이 자꾸 띄니까 보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사로운 정보들,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정보들, 그걸 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신경 쓰게 되면 여러분 진짜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때 에너지 다 뺏기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칼 바르트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그러니까 세상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너무 많이 세상에 신경을 쓰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되게 무뎌집니다. 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그걸 보셔야지 푹 빠져가지고 세상 일에 우리가 너무 거기 신경 쓰다 보면 영적인 감각이, 영적인 예민함이 되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시간을 많이 뺏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본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루에 24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보람되고 의미 있게 잘 쓰고 계세요? 주로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실 텐데 하루 24시간은 어떤 시간에 어느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계십니까? 뭐 직장 다니시면 직장 열심히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어느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까? 일을 마치고 나면 주로 뭐 휴식하는 게 집에 TV 드라마 보고 또 다는 아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 여성분들은 또 홈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또 보내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 또는 책 읽는 거 또 나이가 들수록 텃밭을 가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텃밭도 가꾸시고 뭐 독서하고 그래도 여러분은 교회 다니시니까 어느 정도 시간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분명히 보내고 계시겠죠.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의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영혼의 또 본질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시간을 짜고 얼마를 뭐 3시간 공부하고 말씀 몇 시간 기도하고 이게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느냐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유튜브를 켜고 그 유튜버에 즐거워하고 분노하고 있으면 그 사람 유튜브 인생이죠. 유튜브에 내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꾸려가고 계십니까? 지금 조금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둔감해지면요. 세상이 워낙 분주하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도 급급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본질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장 우선순위의 본질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찔려가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고 살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루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마음이 열리는 거. 말씀 앞에서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실 텐데, 여러분 지금 예비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도 이 마음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더 마음에 어떤 감동도 있고, 좀 더 깨어있는 것 같고. 근데 다시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런 마음이 사라지거든요. 반복되실 거예요. 분명히 반복되실 거예요. 그런 나를 보면서 실망하죠. 영적으로 나는 왜 이제 그밖에 안 될까?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실망합니다.
근데 물론 삶의 현실 그만큼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도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진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내가 삶의 에너지를 쓰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치열한 세상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급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매몰될 수 있는 환경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매몰되고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매 순간순간 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평온하게 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게 쉬우세요? 이게 쉬우면 여러분 엄청난 경지에 오르신 거예요. 예. 진짜, 예.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잖아요.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경험?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 그 도움을 구하고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말씀 안에서 내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끼어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가족이 세례를 받았죠. 루디아 가족들이.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그 집에 자기 집에 유하라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아마도 이 루디아가 성공한 사업가라 그랬잖아요. 집이 엄청 넓었을 거예요. 넓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게 집을 허락한 건 교회를 허락한 거고 선교초소를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교회는요, 지금 이런 교회 모여있는 교회의 개념이 아니고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를 합쳐서 그냥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기 직전인데 자기 집을 교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제가 처음에 바울을 소개해드렸죠. 어떤 배경으로 지금 여기 빌립보까지 오게 됐는지. 바나바와 헤어지고 선교 경영에 밀려가지고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지금 밀려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바울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고 몸도 병약해요. 그 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되게 연약합니다. 매도 맞고 막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에서 밀려 지금 온 게 빌립보인데 빌립보에서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하신 겁니까? 루디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선교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거예요. 이 루디아를 만나서.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돼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되게 상징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도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따라오고 나서도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각별합니다. 예.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지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썼던 빌립보서 4장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오도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을 지지하고 후원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인연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각별하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 또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 심장으로 표현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한다. 이 이상 더 특별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표현 아닌가요? 네.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단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기 기독교 선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선교지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요. 이런 선교의 역사, 교회사의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바울이 그 선교 경계에서 밀려나서
더 힘들고 열악한 가운데서 뭐 더 어려움을 당하거나 복음을 포기했다라면 복음이 끊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섭리의 과정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그런 마음들, 예, 그런 섭리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루디아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루디아. 루디아의 이런 결단과 이 행동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루디아인데 여러분이 그 빌립보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그래 예수 믿고 너무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았어요. 예.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일행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 일행을 여러분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그냥 쭉. 뭐 비용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여러분 그 집에 뭐 가족들끼만 있어도 짜증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당연히 뭐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지만 그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집에서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예. 비용도 비용이지만 따로 초소도 마련해야 되고 이불도 마련해야 되고 분명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었을 거고 짜증나는 일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 아니에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이렇게 뭐 나누고 베푸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 힌트가 하나 있어요.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힌트가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의상 우리 들어오세요 이게 아니라 강권했다고. 들어오시라고. 예,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게 큰 거죠. 하나님 받은 은혜도 크지만 이 바울의 그 선교 복음의 그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도 엄청 큰 거예요. 그 마음이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귀하고 값진 사에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으로 나누는데 네 집에서 함께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자고 그렇게 제안하는 거잖아요. 예.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깨달았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은 못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니까 자기 집으로 강권해서 끌어들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건 아마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피해가 되니까.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했을지 모르겠는데 강권해서 나를 주 믿는 자를 알면 들어오시라고. 안 믿는 자를 알면 가시고. 그 말이잖아요. 대단한 권면 아니에요? 강권이잖아요. 놀랍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불편하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루디아가 이렇게 했다라는 건 정말 은혜가 컸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깊은 의미도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와요. 은혜 받으면 그냥 한번 헌금 크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건 이 결단과 고백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쉽게 읽으시면 안 돼요. 루디아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으로 좀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루디아라면? 이 가능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디아의 신앙과 전통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선교 역사가 계속 써내려져 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이 루디아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네 집에 오라고 했던 그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나누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각자 형편과 처지가 다르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를 고민해 보시면서 내가 있는 것으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나누면서 좀 루디아의 신앙을 좀 본받고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게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깊은 참맛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평온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불쌍한 저희들의 영혼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형편 가운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그 분복들을 나누면서 더 풍성하게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의 신앙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